오늘 17번째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잠근 동산에 대해서 얘기했죠. 잠근 동산. 성경에서 그 동산 할 때 처음에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담에게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지 않고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동산을 만드시려는 거였습니다. 아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사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잠겨 있는 거죠. 이건 간단히 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열면 되는 겁니다. 그죠? 현재 잠겨 있습니다. 왜 잠겨 보세요? 에덴이 잠긴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나왔으니까 요 둘 사이에 뭐가 있죠? 화형검이 있죠. 그럼 이게 지금 건너갈 수 없으니까 잠근 거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이원론을 피하는 겁니다. 그죠? 반대 개념이 아니다. 그죠?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반대가 아니다. 만약에 반대로 놓으면은 맨날 대립하고 싸워야 돼요. 그죠? 나는 선하다 그러고 너는 악하다 그러고, 저쪽에서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쪽에서는 하도 듣다 그러고 그래 나 악이다 어쩔래 맨날 싸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다 그게 과정이에요. 악으로 출발해서 악은 선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악의 선이 채워지 이게 구원이에요. 죽음은 생명으로 화답하고 어둠은 빛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 자리예요. 악은 선을 담을 그릇이고 선이 담기면 선은 또 다른 연약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거고. 그런다. 그래서 철저히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가 그게 사실 종교 안에 보통 깔려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날, 그죠? 사실 제일 큰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마귀. 물론 마귀가 존재하죠. 그러나 그 마귀의 그 존재는 하나님과 양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렇게 양립하는 존재. 그러면 그들의 수준을 올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언제 내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서도 계속 폐기 처분되고. 그러니까 잠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려 있다라는 것과 반대의 개념을 갖고, 반대, 그죠? 그럼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어느 떡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로 봐서 이 지점은 곧 잠겨 있음과 열려 있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었다는 얘기는 곧 내쉰다라는 것이 예정되고, 내쉬면 또다시 공허해서 다시 들이마셔야 되고, 그래서 생명은 계속 이렇게 생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겨 있음과 열려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잠겨 있다에 포커스하지 말고, 그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체에다 눈을 돌려볼 때, 이 잠겨 있음과 열려 있음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동산이에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방법론이 없어요. 내 마음 동산을 내가 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화용검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는 어떠한 상태로 나갔느냐? 사망이라는 실존을, 그죠? 끌어안고 나간 거예요. 죽은 자가 뭘 어디를 들어오고 어디를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지점에 그리스도가 빗장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사망이라는 지점에 그분이 열어준다는 얘기는, 야, 너는 잠근 동산이다. 그럼 뭘 약속하는 거예요? 넌 열어줄 것이다. 근데 그 열음에 있어서 그것을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넌 나의 신부다. 그럴 때 너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 너의 죄사함이, 너는 죄사함을 입었다. 너가 죄사함을 입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는 잠근 동산 곧 열어질 텐데 그 열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문을, 내가 피를 쏟고 들어가겠다.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옆구리에 창과 피, 그죠? 창과 칼을 맞고 피를 흘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잠근 동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잠근 동산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곧 그분이 열고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어내는 동산이다.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었지만은 그분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내게서 난다 하지만은 내게서 바로 나의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내게서 난다. 죽음에서 뭐가 났겠어요? 근데 그 죽음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건 연합의 결과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거죠? 바로 우리 동산이 열려서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그 반드시 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일을 해요. 이런저런 일을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되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흙으로 만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상징을 할까요? 흙. 우리를 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제가 나 아는 거 저 성류 하나밖에 없더라고.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고벨화가 뭔지. 물론 제가 뭐 사전도 찾아보고 다 해보죠. 그죠? 근데 사전 찾아봐서 여러분한테 뭐 얘기한다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체를 보자는 거죠. 전체.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다들. 그렇죠?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왜 그 정관사, 아니 관사에 그가 붙었을까요? 예,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각종 다양한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13절에 들어가 보면 14절과 그것은 뭐야? 다 생명으로서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살린다. 자기 그 열매는 자기는 죽고 씨를 남기고, 그죠? 생명을 전해주고 열매를, 그죠? 살리는.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랬죠?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열매가 뭐 자기를 살리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향기가 되는 겁니다. 각종 귀한 아름다운 향기. 그렇죠?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동산의 새며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가 이 구절을 찾은 이유는 지금 잠겨 있었고 봉한 셈이었고 덮인 우물이었는데 그것이 그분이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니까 곧 이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려서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그 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믿음을 연결하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죽은 자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여러분 그 영생의 문제를 어떤 청년이 물어보니까 관원이 예수님이 그 강도 맞은 사람 얘기를 해요. 근데 강도 맞은 사람의 그 상태가 뭐냐면 겁안 죽게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가지고. 근데 죽은 사람에게 영생의 문제에 무슨 조건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힘을 어떻게 다하고 어떻게 생명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죽었는데 겁안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산자가 찾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본인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를 사랑하는, 너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강도 맞아서 죽게 됐는데 뭘 요구하겠어요? 다 아픈데 힘이 없는데 그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믿음 그런 뭐냐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죽고 그러니까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목마른 자로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그러니까 결핍된 자로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안을 채워주시는 거죠. 결핍된 자로서. 그죠? 우리는 목마른 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목마르지 않아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목마름이 있게 합니다. 없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없어도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른 건 뭐죠? 고통이잖아요. 고통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이 인디케이트 한다. 뭔가를 가르친다. 고통이 일러주는 게, 내가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치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치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을 제거해 주죠. 그 원인 제거와 함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것은 목마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목마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목마름이라는 거룩한 고통을 주셔서 그분이 들어가 그 자리를 채울 때 그때부터 어떤 자리가 돼요? 곧 믿음의 자리가 돼요. 왜? 그분이 그 안에서 occupy, 그 안을 점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마름과 믿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뭐야?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일단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일을 해. 근데 일단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시냇물로 이렇게 흘려내보내기 전에 일단 나를 먼저 이렇게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나라는 밭을 계속 기경합니다. 네. 밭을 파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운동력이 있어. 막 이게 우리의 막 많은 이런 그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을 다 이렇게 갈라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토벤의 얼굴을 조각을 하려면은 베토벤과 같이 안 생긴 부분을 막 잘라내. 나중에 딱 뭐가 남냐? 베토벤이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들을 막 나에게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거룩한 고통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욕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당장에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영광이 돼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개혁의 선구자로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 기독교를 개혁하려 우리 아내는 인정했어요. 그걸. 여보 마음껏 가서 개혁하세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나를 그래서 마르틴 루터 칼빈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목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묵상해야 되고 항상 말씀. 근데 뭐가 보이냐면은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보여요. 욕심들이 막. 내 안에 있는 욕심들. 근데 뭐가 또 보이냐면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말씀이 고통과 함께 역사해서 그걸 이렇게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저 한 사람이 계속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자로부터 벗어나고 기본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점점 충만케 해줘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충만케 이게 열려요. 동산이 열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샘물이 되어주시면 내 안에서 나를 축축히 채워주시고 그죠? 열매를 맺게 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것이 저렇게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죠? 예수 믿고 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 잘 나죠?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데 그 본문에서 보면은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라고 그래요. 15절에. 그죠?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근데 이 시내가 그 사실 복수형이에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들이구나. 그럼 나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바뀌냐? 복수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형성되죠?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과 계속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의 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생수를 전해주는 신의 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여기서 만났을까? 그러지 말고, 내가 신의 들이구나. 나와 하나를 연합해주는. 그죠?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신의 들이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그 남자가 술람미 여인한테 한다는 얘기는, 그죠? 곧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다는 얘기는 언약이 언약. 너는 동산의 샘이 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이 너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말씀이 너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너는 앞으로 신의 들이 될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뭘 강요하겠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는 죽은 자예요. 그거는 그분이 열어서 빗장을 열고 그분이 오셔서만 돼. 구원은 하늘이 나한테 오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최지은 그 죽은 지점에 하나님께서 오셔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너가 자리가 지금 사망의 지점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망의 지점이니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동산의 세밀업을, 전에는 잠근 동산이지만 이제는 그곳에 내가 와서 곧 일체를 이룰 것이다. 너와 내가 일체가 될 것이다. 그 일체의 결과가 각종 아름다운 열매와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강이 되고 시내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약속을 받는 건 안 지겹죠? 강요를 받는 게 지겹죠. 그죠? 그죠? 전 여러분들이 왜 매주마다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아요? 첫째로 제 인상이 지겹지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강요를 안 하잖아. 나도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남한테 얘기하겠어. 나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죽은 자들에게 뭘 부탁을 하겠어.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해주는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죽은 자로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하고, 이거 괜찮죠? 선생님 괜찮죠? 여기 내가 하고 요거하고 달라요. 같은 내가인데 먼저 앞에 있는 내가는 죽은 나고 뒤에는 그리스도로 살아났네. 그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도 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케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면 누가 주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출발이 어디서냐? 아벨이 좋은 제물을 드리기까지 어떤 일이 믿음으로부터 출발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벨로 하여금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벨에게 그 제물을 계속 채워주셨어.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의 생명을 우리도 계속 오랫동안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받은 게 손과 발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재물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결국은 열매가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매 맺자 열매 이럴 필요 없어요. 열매는 끝없이 받은 결과가 열매예요. 나무도 보니까 잘 모르는데 나는 약간 철학적 개념으로 보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계속 뿌리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생명의 기운이 어디 끝까지 가더라고. 근데 더 이상 가지 않아. 가지 끝에서. 거기서 끝에서 뭉치고 또 오고 또 오고 뭉치다가 나중에 그것이 딱 열매가 돼서 생명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계속 받잖아요. 그럼 이 받은 것이 이 안에 엄청난 그 존재로 화돼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올 때 그게 그 사람이에요. 네가 가득한 것을 말하고 가득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전에 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쁜 게 좋은 냄새를 풍기려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나쁜 대로 좋은 것이 오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함이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해. 이게 놀랐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한다. 어떻게 하죠? 결국은 아벨은 죽고 말하는 주체는 아벨이 아니라 아벨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꼭 내가 꼭 그 사람에 가서 붙들고 흔들고 이야기해야지만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잖아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 어디 입을 열 힘도 없어.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기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세요? 아세요? 그 중세 그 수도원 안에서 한마디 안 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그 사람들의 그 영성이 몇백 년 후에도 뭐 문자로 안 전해줘도 그 생명의 기운은 절대로 증발되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 누구에게 밝히지 않고, 그죠? 누구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래 혼자서 때로는 억울함과 거짓 증거함을 모욕을 입고, 그래도 나는 진실한 길을 택하리라고 택했을 때, 그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진실한 그 기운은 반드시 살아서 말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삶이에요. 진실의 삶.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지난주에 요거를 제가 그 헬라어 번역을 좀 고쳤어요. 그죠? 그 휴페르라는 단어를 대신이라고 했지만 대신이 아닙니다. 일단 성경은 저렇게 써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스스로 헤아우트라는 그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으로. 그리스도는 내가 이제 의역한 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왜 중요하느냐?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 당신 사람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진짜 그리스도는 증발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그리스도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예요. 아직까지는 그림자예요. 그죠? 그분이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실상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 보혜사 영을 보내. 그 보혜사 영이 당신이에요. 원래 영이시니까 영으로 가셔서 내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속에서 존재해. 죽은 데 오니까 그게 뭐예요?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죽은 데 오시니까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존재하고, 그죠? 그래서 그분으로 살게 하는 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는 너로 살지 말고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옛날에도 그죠? 수천 년 전에 썼는데 뭐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죠? 지금이랑 그 시 같은 거 쓴 거 보면은 여기 오셨나? 네. 여기 우리 유명한 시인 계잖아요. 김동찬 시인 계시잖아요. 오셨나? 아니, 한국 가셨어요? 한국일보 그 시 써,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계속 몇 년 동안 그 김동찬 그 시인은 모든 곳에서 소리를 다 듣잖아요. 잔디하고도 얘기하고 풀하고도 얘기하고 그 시냇물하고 얘기하는데 다 듣는데, 근데 와이프 소리만 안 들린대.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했어. 사모님 전도사님이신데 사모님 소리만 안 들린대. 근데 이제 여기서 봐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바람이 잡혀요? 근데 바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못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왜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있다는 결과로 나오죠. 바람이 있었다는 결과가 여기서는 소리죠. 소리라는 건 뭐예요? 어떤 존재에 안 보이는 바람이라는 존재가 때린 거잖아요. 그럼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나 성령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 결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열매들을 맺어진다든가 그러면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진 않지만 계시면 되어질 일들.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거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16절에서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향기를 날리라. 오케이,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 바람이 있다라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죠? 향기. 여러분, 꽃이 그냥 가만히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무엇이 와서 나를 때릴 때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이 자기 안에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느냐는 어느 순간에 아픔의 순간이 왔을 때, 임팩트가 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팍 리스판스 나오는 게 바로 진짜 내 안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주일날 딱 점잖게 와서 앉아 계실 때는 에브리바디 점잖아. 그러나 굉장히 참 다양하게 참 그죠? 다양하시잖아요. 희한하시잖아요. 이 희한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 고통의 순간에 아주 다양하게 보통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고통의 순간에 아픔에.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 바람이 불어서 나를 탁 때리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게 나와. 그게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난다. 그것도 뭔가 안 보이는 것이 왔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는 그 시인이 진짜 그 바람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풀이 눕는데, 풀이 이렇게 자라다 이렇게 언제 누워요? 바람이 불면 눕잖아요. 그죠? 풀이 운데 뭐가 때리니까 울잖아요. 그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드디어 막 울어. 그죠?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굉장히 풀이라는 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북풍은 북반구니까 찬바람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죠? 이게 따뜻한 바람에서만 향기가 나지가 않은 거예요. 찬 바람에, 따뜻한 바람에, 모든 바람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접촉됨을 느낄 때, 근데 그 접촉이 항상 좋은 것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했죠. 아픔으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야곱은 혼자서 그 외로운 그 피난길, 혼자서 그 적막함과 고독함과 그 외로움을 결국 겪었어요. 야곱이 그 북풍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북풍의 혹한을 겪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기 나오는 겁니다. 그냥 너 잘한다, 너 따뜻하다, 너 참 귀하다 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귀함의 향기를 바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통의 바람이 함께 와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향기를 만들어 나가고 향기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통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도 그 요셉의 인생에 원치 않는 북풍이 불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그 향기를 품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 원치 않는 혹한의 북풍은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남자 얘기자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북풍도 좋고 동풍도 좋고, 아까 비를 몰아오는 동풍, 그 눈바람이 몰아치는 북풍, 따뜻한 남풍, 북풍, 동풍, 남풍 다 불어와라. 이 안에서 향기를 내뿜게 해다오. 할렐루야.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얘기한 내용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3분의 2가 멸절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3분의 2를 멸절한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멸절하는? 우리 마음 땅에서 계속 3분의 1, 그죠? 애굽, 광야, 그죠? 가나안. 근데 마지막 3분의 1이 갔을 때부터 연단이 또 시작돼.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연단이 시작. 그 연단은 뭐죠? 바로 이 북풍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된 것 같지만 연단은 그때부터 또 시작돼요. 우리를 더욱더 내 안에 있는 향기를 뿜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주 거룩한 고통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진한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쿡쿡 찌르면서 거기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부터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여자가 남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안에 와서, 아까 그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당신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과 내가 결합해서 얻어낸 열매들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제가 짧게 얘기하면 주님의 만족,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분은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받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세요. 그럼 뭐로 하냐?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 뭐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헌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깊은 그분이 주신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누구로부터 나왔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족해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만 그분을 만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그리스도가 사는 삶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열매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만 열매. 그것이 그분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당신을 준 결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하늘나라 누가 가요? 그분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난해 구절로 뽑혀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난해하면은 시제를 찾아보면은 풀릴 때가 있어요. 그 힌트 주는 거예요. 이 동사의 텐스, 시제를 찾아보면은 풀릴 때가 있어요. 난해할 때는. 그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현재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받은 줄, 과거 완료됐어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안에서 완료해놓고 나로 현재 구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되라. 미래에서 그것이 나에게 보여진다, 이 뜻입니다. 텐스로 보면 쉬워져.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온 자는 과거
분사로 해서 진행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오고 계신 거 믿으세요? 진행하고 계세요. 언제 온다. 그래서 계시록에 내가 오리라, 그죠? 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이런 거 있죠. 현재던가 현재 분사로 썼어요. 분사. 오시리라, 오신다, 뭐 이런 단어, 이 파루시아라는 이 개념의 그 시제를 보면 주로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늘을 막 이것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또 오고, 진리로 오고 계시고 계속 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자, 근데 그분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간 자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갑니까? 이미 어디에 완료되어 있어요? 왜 안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이미 천국이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언제 천국이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 이거 올라왔다라고 표현해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천국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천국이 오신 그 분은,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은,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천국으로부터 오신 분만 된다. 오시고 계시는 분만 된다. 전부 자기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전부 자기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것이 북풍이 몰려 들어올 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불이 타고 다 태워버리지만은 그리스도가 정금같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마태복음 3 요거 하고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이거는 막 눈물이 나요. 그런 그 뜻을 알아버리면은 눈물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주가 저는 이렇게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자세히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자세히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뜻을 찾자고요.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조개가 굉장히 그 살이 안에 예민하고 약하잖아요. 부드럽고. 근데 물살에 이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조개 안에 원하지 않는 게 들어오는 거야. 우리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 북풍이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모래가 들어올 때가 있고, 검은 이물질이 들어올 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뭐죠? 탁 바람이 와서 나를 때리니까 그 고통에서 내가 확 반응이 향기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게 될 수. 근데 이 조개가 그 고통에 대해서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겠죠. 근데 그것이 고통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 계속 나가는데 그것이 뭉쳐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뭉쳐지는 거예요. 그걸 감싸고 그것을 싸고 자기가 찢겨지지 않으려고 그거 하면서 싸고 싸는 것이 결국 단단해져서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가짜를 걸었지만은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 진주. 그럼 그리스도가, 저는 늘 이 13장의 번역을 구하는 장사를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로 늘 번역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소유 다 팔아서 나를 샀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다 팔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샀어요. 그죠? 그분이 샀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받느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진주가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는 뭐예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남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뭉치고 뭉쳐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진주를 보십니다. 다 팔아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리스도를 먹는. 그래서 나의 사랑한 자,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당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열매를 먹고 함께 누리고
하나가 돼서 일체가 되어서, 그렇죠? 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래도 내 소원이 있다면은 나의 것이 나가지 않고 나의 육적인 반응이 나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차였던, 내 안에 채워졌던,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계속 부어졌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고통 속에서도 향기를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정금이 나가기를 원하고 진주가 나가기를 원하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막 이거 말을 해도 그들이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나가고 진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당신의 그 냄새가 나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또 우리가 예기치 아니했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나타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가 당신이 찾아와서 채워주는 자리가 되시고 나의 갈급함과 배고픔의 자리가 당신이 오셔서 나의 양식이 되어주는 자리가 되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일체를 이루어서 함께 새 생명이 탄생될 때마다 그 열매가 그들에게 생명을 실어다주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